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땅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10일간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은혜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시편 147편인데요. 이 147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진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통치하시면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땅을 위하여 일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자비하시고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땅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땅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무너짐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과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또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자꾸 낙심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도 가정의 성벽도 건강의 성벽도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흔들리면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낙심하고 체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체념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무너진 속에서도 희망을 보시고 다시 재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는데, 오늘날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도 의미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처도 의미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고, 도적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까닭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우리를 잘되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사단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거나 상한 일들이 생겨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끌어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숨기고 또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숨기는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골마 터져서 결국에는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처가 나고 그로 인하여서 곪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썩어지는 또 안타까운 그런 한숨과 또 상처로 인하여서 흘러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 그런 아픔, 그런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꾸 은폐하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할지언정 주님의 이 초대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안가심을 써봐도 하나님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고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되지 아니하면,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면 절망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단과 다르게 우리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너짐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토기장이처럼 우리의 무너진 그 인생을, 우리의 무너진 건강을, 우리의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다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무너졌더라도 그 무너진 속에 체념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며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내게서 사람들이 다 멀어져 가고 흩어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외로워지고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다시 평안함을 얻으면, 다시 회복되어지면 놀랍게 그 모든 그 멀어졌던 사람들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였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찬양이 많은 그런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들의 나라의 민족의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낙심되는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단 52일 만에 140년 동안 그렇게 세우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도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 세워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세울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주시면 여러분 언제라도 다시, 언제 그랬는지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친구 어떤 목사님과 나누다가 자기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그래서 혼란이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포기하고 다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끝내버릴까 하는 그런 낙심되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나누다가 이 시편 147편을 붙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 가서 울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던지 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마음에 상처난 사람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의사처럼 환자를 잘 다독거리고 또 치료한 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싸매시는 그 정말로 섬세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며 기도할 때에 먼저 교회를 회복하고 고치는 보다 목사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다시 다 용기를 갖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먼저 목사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없는 가운데서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나갔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심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을 위하여 일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보다 먼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은 살다 보면 참 먹장 구름이 끼는 때가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히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많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아니? 비를 쏟을 때 그냥 비를 쏟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먹장 구름을 쫙 하늘에 덮으셔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애를 쓰는데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그러지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되셨구나 하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될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우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가 장성한 나이가 됐을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심쿵이 와서 그럼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왔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이삭 대신 순양을 그 산에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준비한다는 단어가 시브리어 단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쿤.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준비하는 게 대충 부랴부랴 어떻게 땜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철저하게 세심하게 준비하신다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쿤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지도 못해요. 아브라함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에 이미 철저하게 완벽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먹장구름이 막 끼면서 야 이제는 어떻게 하나, 다 끝났구나,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낙심되어지고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을 때에 여러분 이 단어 쿵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다 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고 여호와 이레 쿤을 외쳐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쿤. 그래서 쿵하는, 가슴이 떨리는 쿵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쿵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쿵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제가 미국 일정을 이제 다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쿵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였기에 지난 금요일날 잠깐 나누었지만 오늘 또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잠깐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귀국하는 길에 모든 짐을 이제 카운터에다 갖다 맡기고 짐을 붙입니다. 그랬더니만 좌석을 배정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배정을 딱 하는데 보니까 좌석이 만석이 되어져서 둘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따로 앉아야 되겠습니다. 뭐 비행기를 타다 보면 따로 앉게 되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나는 저 앞에다 두고 제 아내는 저 뒤로 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맨 중앙에다가 좌석을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석이 되니까 시스템이 바뀌어서 미리 체크인을 할 때 자기 좌석을 다 정하고 또 좋은 자리는 또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하고 짐을 어차피 붙여야 되니까 갇혀서 거기서 좌석을 배정받을 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안 됩니다, 가세요 하고는 딱 중앙에 낀 좌석을 따로 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받아서 가는데 얼굴이 편하지 않아요. 순간 얼마나 미안한지. 저는 괜찮다던 치더라도 제 아내가 한 15시간을 올 때에 그 혹시라도 덩치가 큰 사람들 중간에 껴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하니까 미안하기 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이 없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데 저 오른쪽을 한번 봐라. 오른쪽을 보면 뭐가 있나요? 그런데 보니까 카운터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저쪽 끝에서 두 번째 한 남자가 보여요. 근데 거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보 어디가?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봐. 가서 이런저런 상황을 하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지금 바쁘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자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분이 그 손님을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와보세요. 무슨 일로 그러세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만 시스템이 바뀐 것을 알지 못했군요. 그러더니만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더니만 쭉 해서 두다두다두다 하더니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네요 하더니 딱 주는데 보니까 자정을 같이 앉아서 올 수 있도록 배정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니까 저 가보라고 하니까 그 10 카운터 중에 끝에 자리에 있는 분이 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넙죽절을 하면서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만 이름 안 알려주기를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일반적인 직원이 아니라 뉴욕 공항의 지점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는 들어가서 비행기에 딱 타서 자리를 딱 찾아가 봤더니만 어떻게 맨 앞자리에 자리를 쭉 뽑고 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배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람은 방법이 없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면 그 세심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작은 것 하나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저 한 사람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좋은 것들을 이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군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당황이 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안 된다, 끝이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 14절,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일하세요. 근데 땅은 참 신기한 게요, 누군가 잘 돌봐줘야 돼요. 우리가 잘 가꿔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땅도 가시가 나고 척박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데 어떤 자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느냐? 여기 보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신다. 참,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땅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땅을 위해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 자기를 기뻐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세요.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할렐루야. 우리를 막았던, 안 되게 했던 문빗장을 다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이유 없이 우리를 막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도 이상하게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되지 않냐고 자꾸 막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자꾸 어떻게 해요? 문빗장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10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에 심히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와, 하나님은요, 나는 심이 있어. 봐라, 말의 심. 옛날에는 말에 심이 있잖아요. 말, 달리는 말. 그 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라의 국력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상징할 때 말의 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력과 같이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심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 그런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잘 달려가요. 그리고 넉넉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래, 니 잘 해봐라 하고 돕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리가 억세십니까? 장단지가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힘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정말로 미국에 가서 할 일이 많아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 뉴욕에 갔다 저기 또 밑으로 내려갔다 플로리다로 갔다가 막 종횡무진을 하면서 다니는데 다리가 막 너무 힘이 드니까 다리가 탁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기도하며 다녔는데요. 여러분,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오랜만에 이제 딸의 졸업이 있어서 함께 그 기뻐하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한번 간증을 해봐라 그랬더니만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가 어머니도 한국에 가서 목회한다고 하셨는데 남겨졌는데 참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잘 졸업을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선교를 다녀왔다는 게 일주일 동안. 그런데 선교를 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자, 네가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선교 가서 부를 곡을 한번 정해봐라, 주제곡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뭘 해야 될까요? 정해야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한 곡을 떠올리게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준비하시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떠오르더래요. 그 찬양을 말씀드렸더니 좋다 해서 그 찬양을 선교하는 그 내내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동남아인데요, 가보니까 얼마나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말랐는지 쩍쩍 갈라지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그 모든 부족들이 그렇게 비가 오기를 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목이 터지라 비준비하시는 찬양을 불렀대요. 그런데 첫날도 둘째 날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비준비하시는 찬양을 얼마나 불러 제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미동하지도 않던 그 땅에 우르릉쾅쾅 하더니만, 목장구름이 끼더니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은 비가, 장대비가 그냥 막 수시간 동안 쏟아붓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온 부족이 막 맨발로 뛰어나와 춤을 추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팀에 와가지고 선교하니까 이렇게 온다고.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는 게 그냥 자연현상이, 당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또 비를 내리시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로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단비가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지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한국에 가서 목회하고 갔는데 남겨진 채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아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잘 가세요 하고 당당했지만 돌아설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나요? 그래서 속으로 철이 들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여시고 비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을 여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오늘 147편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존귀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게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마땅한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딸의 졸업식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기도 했지만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하나씩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상장을 받고 졸업장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서 보니까 막 휘바람을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신기하게 막 가슴을 뛰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막 소리를 치는데 보니까 뭔가 했더니만 후라이팬을 들고 와서 주걱을 가지고 막 치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더라고요. 아니, 추가할 게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번 읽어볼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는데 그들은 수금과 비파가 없으니까 어떻게 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기특한지요. 알고 봤더니만 한국 학생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할 때는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면서 그걸 가지고 탁자를 치면서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했더니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령처럼 속히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가 임하여서 풀이 자라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14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경내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아름다운 밀로 널 배부르신대요. 아름다운 밀은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겨우 먹고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내에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물질이 좀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150편을 연구해 보면 땅과 사람과 평안은 묶여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그 땅이 복을 받아서 그 땅에 평안함이 임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찬양하지 않냐면 그 땅이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엉겅퀴가 나아지고 평안이 다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땅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높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13절 뭐라 그랬어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가정의 가장 큰 농사가 아닙니까? 자식 농사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철이 드는 그러한 장성한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 능력과 내 의지, 내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무너지는 그런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가 예비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일의 군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